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뭐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셨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증인으로서 이 빛에 대하여 소개하며 그들도 그 빛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도,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 7절에 그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괜히 만나게 하신 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분명한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가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연이에요. 조연이 되어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 하고 질문을 해요. 그때 요한이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따라다녔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누구냐 물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때 요한도 유혹을 받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경계,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았고 자신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20절 밑에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말라기의 말씀을 예언처럼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역할을 세례 요한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지금 상황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저쪽에 건너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일 났죠.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가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찾아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다 저리로 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증언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29절과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언제든지. 왜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빛을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 그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빛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자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단들 보세요. 그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 보면 전부 다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 빛이다. 전부 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수장들 전부 다 자기가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선명, 이만희, 안상홍, 무슨 이단들이란 그 유명한 이단뿐 아니라 유명하지 않은 이단들도 전부 다 이단들의 수장은 뭐예요? 다 빛이에요. 다 주인공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실 때 그 소금과 빛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빛을 증언하는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이 창조 세계로 비유를 하자면 발광체인 태양과 그리고 달과 별이 있어요. 달과 별은 반사체입니다. 달과 별은 태양이 없으면 빛이 안 나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과 별이거든요. 우리는 그 달과 별 같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과 같은 존재예요.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빛을 받아 우리는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요? 저 사람들을 보니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한글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광고 모델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광고 모델은 뭐만 잘하면 되냐면 광고하는 상품이 잘 드러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유명해지면 되는 일이 아니고. 근데 자꾸 상품을 멋있게 보여야 될 모델이 자기를 멋있게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꾸 그 주객이 전도된 삶을 자꾸 살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는데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의 어두움과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빛이 자신에게 비추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이 자신에게 비추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죄악됨과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뭐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끊임없이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 어두움이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되었던 외식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버리니까 그들의 허물과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빛을 죽여버리려고 드는 거예요. 그 빛을 없애버리면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왜? 자꾸 나를 찌르러요. 내 죄악들을 들추어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후집어 파고 그러니까 뭐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30장에 뭐라 그래요? 선지자에게 선지하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하지 말며 선교자들은 선견하지 말며 우리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과 상관없었으면 좋겠다. 왜요? 힘들다는 거,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전혀 변하지가 않죠. 내 죄악됨이 들추어져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어두움이 우리를 계속 가로막거든요. 그 죄가 계속 가로막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3장 20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의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회칠한 담과 무덤이 되어 계속해서 그걸 감추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 빛으로 그 어둠이 완전히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자같이 되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하냐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때서야. 그러기 전에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힘들고 어디에 숨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싫어하게 되고 말씀을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허물과 어두움이 드러날 때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날마다 깨트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깨트리는 거예요. 진리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으로 내가 깨지든지 아니면 내가 깨지지 않고 그 말씀이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 부서지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너져서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아름답게 비추어지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보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이 깨지기가 싫으면 그 안에 보배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상처가 그냥 상처로 남으면 가시가 되지만 상처가 회복이 되면 그건 흔적이 되어서 간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그릇, 내 옛사람, 내 허물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깨지고 무너져서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흔적이 되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굴곡들과 수많은 상처들을 주신 거예요. 왜요? 그 상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빛이신 그 보배가 이렇게 세상에 비춰지게 하시죠. 그래서 그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를 고쳐주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은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을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런다고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하면서 거기서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떠고 싶어요? 내가 주목받고 싶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목받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이 말을 1장에서도 하고 2장에서도 하고 3장에서도 하고 이 말과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말을 바꿔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3장에서도 뭐라 그래?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걸 전해야 될 건 너희들이다. 그는 흥하여야 나는 쇠하여 나는 빛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과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그걸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 제가 예전에 한번 요한복음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권세란 엑수시아, 두나미스가 아니고 엑수시아. 그 말은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그게 권세예요. 내가 마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일은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런 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드러내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절제하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으며, 내가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